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기도 중에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물론 매번 설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필요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의 위대함,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도전하며 살 수 있을까? 때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충분하게 다루다 보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보다 그 한 사람을 이끄시는 분의 위대함을 더 확실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그 고향 갈대아 우르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요, 지연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혈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어떠한 지역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굉장히 놀라운 지역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한 2,000년 정도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헐헐 벌판에 먼지가 휘날리고 사람들은 다 가죽옷을 막 입고 다니고 주변에 그냥 돌이 널려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 상상하십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 그런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강의 남부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우르라는 지역이 발전된 도시였냐면요, 지금도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들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상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고대 도시를 연구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도시에 이 물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물을 확보하는 도시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발전했고요, 파리도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 1700년경으로 그 당시에 하수도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우르라는 지역은요, 하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심지어 상수도, 그래서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산에서 물을 끌어내려와서 건물이 그 물을 타고 내려가 1층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그 나라와 지역이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층 집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로운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구라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물 아십니까?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지금도 가장 잘 보존된 지구라트가 어디 있냐면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제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 상상을 한다면 그 이미지는 아주 나름대로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문명의 국가에서 나름대로 도시인으로서 세련된 도시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르라는 지역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달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건물 역시도 바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세워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바로 그곳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너가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그 도시의 문명과 너에게 주어진 스펙과 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믿고 살아가지 않겠니? 그리고 그 당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우르에서 이제는 너가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없겠니? 여러분, 유대 문헌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중요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분인데요, 이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조각해서 돌을 다듬어서 우상의 형태를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바로 너의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나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는요, 사실 위험한 초대입니다. 왜 위험한 초대일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곳에 유학을 위해서 또는 여러 사정에 의해서 떠나오신 분들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타지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치안이라는 것이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제외하고 그 도시 바깥을 향해 간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벗어나는 순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가족,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이 그 개인을 지켜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길을 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재산을 잃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납치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고요, 여성들은 성적 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위험한 초대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야, 아브라함이 무모하구나. 아니, 어떻게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불안정한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가 됩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면 나를 저주하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요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기원전 18세기경에 특별히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외교 문헌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근방이죠. 그 시대에 비슷한 지역의 외교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가 그것들을 번역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외교 문서에 등장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 바로 이 3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외교 문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연구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고대의 국가가 서로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을 때, 특별히 강대국과 약소국이 나름대로 동맹을 맺을 때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복종하는 것을 조건을 하고 강대국은 그 약소국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을 맺는 문서 안에는 마지막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두 가지의 텍스트를 준비해서 하나씩을 조약을 맺고 사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전에 그것들을 모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절기 때마다 그 언약 문서를 읽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그 조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국가 간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은 반드시 약속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강대국에게 절대로 복종하기로 수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강한 하나님이다. 너가 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 반드시 싸우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고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나는 반드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자주 간증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가.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등학교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거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내가 빨리 대학만 졸업하면 이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부양하고 이 가정을 다시 안정시켜야겠다.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가 나를 위해 목사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섬겼으면 좋겠다. 이분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처지에서 졸업을 하고 빨리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졸업을 하자마자 대학원을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를 위해 공부한다? 신학을 공부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너의 엄마의 인생을 책임질래? 아니면 내가 너의 어머니의 인생을 책임질까? 너가 너의 어머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니? 너의 어머니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니? 사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가고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와 가정을 놀랍게 보호하십니다. 놀랍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자리를 초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무책임하게 그냥 내팽겨치고 너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너는 나를 예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 시험지어 우리가 그 초대가 위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험하지 않은 이유가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이 약속은요, 이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변치 않게 너의 곁을 영원히 지키면서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 거야. 넌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실제로요, 이 창세기 12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 이후에 바로 어떤 장면이 등장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기근이 생기고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거기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요? 큰 잘못을 범합니다. 너무 큰 잘못을 범합니다. 어떤 잘못을 범하죠? 아내에게 부릅니다.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너를 언제든지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나의 아내라는 것을 다른 남자들이 알면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냥 너를 나의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 그냥 누이와 오빠의 관계를 지내자. 그러면서 이집트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심스러운 남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물질을 주고 이 사라를 취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구출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히려 바로에게 받은 넉넉한 물질을 통해서 여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이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를 저주하고 너를 공격하는 사람 있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가자 하나님이 곧바로 아브라함이 다 실수하고 잘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다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보고 봐도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근데 그 잘못과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으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그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때부터 광야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이 다윗만을 추격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추적합니다. 놀랍게도요 가장 위험해 보이는 그 광야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현실은 가장 위험한 현실인데 놀랍게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가장 안전한 상황입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왕궁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근데 어떤 일이 생기죠? 밤에 거닐다가 그만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밧세바 여인을 취하여 성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삶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가장 안전한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해 보여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불안정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가장 안전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은 위험한 길로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너무 별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대로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쉬운 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길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뭐라고요? 멸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갈대하고는 무엇입니까?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은 그 세상적인 조건,
그리고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구원입니다. 그 길이 생명입니다. 그 길이 진정한 안전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리고 그 인생은 가장 안전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을 향해 가라.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 구원의 길이 손해보는 길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길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교회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초대는 위험한 초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길로 초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구원의 길로 시작하셨지만 여러분 중도에 그 길을 포기하시고 안주하시고 그냥 머뭇거리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자. 오늘 주님의 그 위험한 초대, 아니 가장 안전한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